자, 오늘은 찬송가가 아닌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을 세 곡 부를 건데요. 빠른 곡 두 곡 부르고 그리고 느린 거 한 곡 부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캠프 때 불렀던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떠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찬양이 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더욱더 잘 유지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먹방으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치마도 입었고 팔도 걷고 여러분도 먹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이 설교를 먹으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꼭 혹시 간식이 있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을 좀 빨리 가져와 보세요.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먹을 것을 가져와 보세요. 저는 오늘 준비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콜라 다 먹고 나서 먹을 거, 그리고 편의점 통살 치킨버거, 육죽 팡팡 핫바, 그리고 삼각김밥, 이 디저트를 먹을 걸 몽설통통 여러분이 안 오기 때문에 제가 먹으려고 해요. 4개. 그리고 비빔면, 그 짜장 볶기, 그리고 김치볶음밥입니다. 뭐부터 먼저 먹을까요? 짜장볶이는 좀 미리 좀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비빔면도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혹시 모르니까. 앞치마를 입은 이유는요, 설교 찍으려고 옷을 새로 샀어요. 새로 샀는데 옷이 튀면 안 되잖아요. 짱나니까. 자, 비빔면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이렇습니다. 뭐부터 먹을까요? 햄버거부터 먹을까요? 자, 햄버거를 넣겠습니다. 데리야끼 통살 치킨버거. 맛있습니다. 휴지를 갖다 놨어야 되는데, 맛있다. 맛있습니다. 데리야끼 통살 치킨버거 맛있네요. 여러분 먹을 거 준비하고 있나요? 준비했나요? 오늘 먹으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항상 여러분 먹어서 오늘 저만 먹습니다.
그러면은 맛있나? 좀 먹으면 목이 너무 막혀요. 이거 먹고 준비하고 있다. 먹으면 보세요. 다른 분은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따 말씀 시간에 또 설명을 또 할 텐데 이들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세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새롭게 제자로 부르게 된 레위라는 사람이 같이 밥을 먹게 돼요. 근데 그 밥을 먹는 장면 중에 지금 이제 의자에 앉아서 먹지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의자에 앉아서 먹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먹었는데, 앉아 있었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사극 같은 데 보면 비계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기대어서 앉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대어서 이렇게 앉아서 먹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앉아서 먹는 이것이요, 이 단어가 어떤 축제 때나 잔치를 벌일 때 이 단어가 사용된대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강단으로 가서 강단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할게요. 남은 거를 좀 먹겠습니다. 먹방을 보기 싫으신 분은 뒤로 넘겨서 설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먹방을 계속 할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여기로 강단으로 가볼까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에 어떤 선생님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탄들의 세력은 힘을 못 쓰고 쫓겨나게 된다는 것. 즉 사탄의 세력인 귀신이 물러나고 쫓겨나고 물리쳐지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에 불렀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자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렀다면 오늘은 새로운 제자를 부르게 되는데 바로 레위라고 부르는 세리입니다. 이 레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라는 이름으로 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레위라는 사람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라고 불렀으니까 레위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거니시다가 큰 무리를 가르치고 난 후에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고, 그 레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레위가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도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레위와 또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했던 걸 그렇게 보여줘요. 그 장면을 누가 보냐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게 되고, 이 서기관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고서 제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좀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세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하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그래서 어떤 다른 말로 서기관을 율법사라고도 부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어요. 즉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율법에 아주 능통한 율법의 전문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 그리고 율법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서기관은 이 장면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세리와 밥을 먹는 것에서 뭐라 했냐? 세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예전에 제가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같은 놈들이 바로 이 세리와 같은 놈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정부의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로마 정부가 이 세리들에게 어떤 힘을 주었냐면 세금을 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과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남용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이 이익을 착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세리는 부정한 사람,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해먹는 사람, 그래서 결국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식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정한 사람, 절대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 이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서기관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보아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가르침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잘 가르치나 뭐 보러 갔더니 이 자기가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행동, 정말 율법을 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이 율법도 모르는 거 한번 무시나 당해봐라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죄인이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될 부정한 그 세리들과 함께 어떻게 식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율법조차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겁니까? 가르친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금언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금지의 말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앞부분과 뒤에 나온 부분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의인은 보통 바리새인을 두고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바리새인이 의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율법을 다루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누군가의 말을 듣지 못해요. 하지만 죄인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아는 그런 죄인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회개한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놀고 함께 즐겁게 지내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처음에 모세 시대 때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율법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때는요, 이 율법은 사랑 그 자체였어요. 법도 없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사랑하는 나의 백성아, 내가 너에게 법을 줄게.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법을 준 거고,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친다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만 따져들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바로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원래 정신을 회복시키고자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의 원래 정신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약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원래 정신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앉다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카타케이스타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카타케이스타이, 따라해볼까요? 카타케이스타이. 발음이 좀 어렵지만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누워있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할 때 약간 이렇게 여기에 비교되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렇게 잔치에 참여할 때 이렇게 앉아있는데 지금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케이스타이는 바로 잔치 자리에서 앉아있을 때, 식사를 취할 때 취하는 자세가 바로 카타케이스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이 바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바로 천국 잔치라는 것이죠.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것처럼 천국은 독사들도 강한 자도 약한 자와 함께 서로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더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신분이 낮은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평등한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실 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했다라 수발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들짐승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천국은 그런 곳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짐승들도 깨끗해져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율법의 원래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부정한 장소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바보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부정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있는 곳이, 바리새인이 있는 곳이 부정한 곳인데 지금 예수님 계신 그곳을 부정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바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제자가 될 수 있는 곳,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직업에 상관없이 민족의 반역자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전에 아무리 나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거나 또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도 교회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뒤숭숭합니다.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좀 처음인데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나는 뭐 교회에 나왔어, 난 교회 안 나왔어,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정죄하기 바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주일 성수의 이유가 무엇인지, 예배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태가 진전돼서 함께 이 예배당에서 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한 그날에 정말 감사함으로 모여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주 만에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이는 이 공간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이 예배,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장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에 따라감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주 동안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학교도 쉬고 교회도 쉰다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학교도 나오지 않는다 해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있지 마시고 큐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도 열심히 찾으시고 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했던 그 공간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은 그곳이 부정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린 때로는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대충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아동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한 모이는 것이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하고, 또한 이 기간 동안 잘 보낼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일정이 생기게 되고 변동이 있으면 다시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참, 그리고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믿고 깨닫게 하고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고 제자로 살아갈 아동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